정의란 무엇인가 설교가 이제 끝났어요. 9주간의 시리즈가 끝났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공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체들이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있어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와서 이렇게 쑥 주고 한 지체들도 있고요. 놓고 가는 지체들도 있고 또 카카오페이로 보내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액수들도 다 달라요. 10줄인 지체들은요. 나머지 9줄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2줄인 지체들은 나머지 1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런 멈춤으로 가난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는 구멍이 메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더 단단한 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지체가 이런 메시지와 함께 물질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정의란 무엇인가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문득 가정의 문제로 참 외롭고 힘들었던 저의 20대 초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교회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저의 사정을 아시고 챙겨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연말 남자친구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유하려다가 아무래도 저희도 그 물질의 나눔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서 작은 금액이지만 연락드립니다.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를 연인들끼리 로맨틱하게 즐겁게 보내는 그런 날로 완전 변질시켜 버렸죠. 그러나 이 두 커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정말 크리스마스답게 지켜준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요, 2명의 지체가 또 이런 물질과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한 성탄절에 저도 작지만 주님 주신 마음으로 흘러가는 사랑에 동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신 말씀,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한 사태를 통해 예배를 멈추게 하신 건 모두 제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는 흘러가는 사랑에 저 욕심 내려놓고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저번 설교 중 소비를 줄이자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생겨 뜻이 많은 친구들끼리 모여 소비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커피 마시기, 택시 타기 등 작은 지출들을 줄여 돈을 모았는데요. 이 돈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야, 익명이어서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데요. 같은 또래인 4명의 지체가 마음을 모아서 소비를 멈추고 그 모은 돈을, 그 모은 물질을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 9주간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물질이 한 번도 끊인 적이 없는데요. 꽤 큰 돈입니다. 꽤 큰 돈. 그런데요, 이 큰 돈이 세상을 변화시키진 못할 거예요. 우리의 나눔이 이 지역사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저 단 한 사람의 삶의 구멍을 막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잘했다, 또 감사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완전히 뚫려버린 영적인 구멍을 막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정말 전대미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뭐 그래도 전 좋더라고요. 예배 후에 저희 가족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또 커플들은 커플들끼리, 솔로는 또 혼자 집에서 또 각 나름의 재밌는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순간 어땠을까요? 그때도 막 기쁨과 행복이 넘쳤을까요? 아마도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이런 장면을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화면. 네, 기쁨과 막 행복이 넘치는 막 거룩한 순간.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딱 거의 이런 장면일 겁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아기를 보고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 낳잖아요.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게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이런 예물도 드리고 갔죠.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 마음속에는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 이후로는 뭔가 기쁜 일들만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요 괜히 설레고요. 크리스마스 다음에는 또 금방 또 새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기도 하죠. 그런데 애프터 크리스마스, 진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헤롯은요, 누군가 음모를 꾸민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리만 하면요, 뭐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내까지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정말 단적인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여리고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학살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학살해서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자신의 장례식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랬던 정말 악하디 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10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자리를 뺏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아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 지역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거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그때 그 베들레헴에 아마 20명에서 30명 정도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정말 끔찍한 일. 한 마을의 아기들이 거의 동시에, 거의 같은 날에 잔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전혀 평화로운 시공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공포와 슬픔과 눈물과 비명소리가 가득한 그때,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그때의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죽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요, 뭔가 또 떠오르지 않으세요? 상당히 비슷한 장면들. 그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까 봐 남자 아기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와 거의 유사한 장면이죠. 헤롯도요, 왕이 될 운명이라는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그날부터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정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출발지와 도착지를 보니까요, 정말 모세랑 비슷해요. 우리 화면 보여주실래요? 화면. 루트는 좀 다릅니다. 루트는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렇게 저 반도의 밑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왔고요. 요셉은 윗길을 통해서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둘 다 지나온 길이 있죠. 둘 다 지나온 길. 어디죠? 네, 맞습니다. 수르 광야. 그 중간에 있는 수르 광야예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그 다음 사진 제가 구글에 검색해 봤습니다. 수르 광야.
사진만 봐도요,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요, 돌멩이밖에 없는 황무지가 바로 이 중동 지방의 광야라고 해요. 학자들이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약 120km 정도고요. 이 거리 대부분이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로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로 가득했던 이 수르 광야였던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요셉의 가정에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막 축복이 임해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지금 현상금이 목에 현상금이 걸린 아기를 데리고 필사적으로 광야를 향해 도망쳐야만 했던 겁니다. 사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그들은요 400년간의 노예에서 벗어나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는 그 설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예전에 제가 사막 지형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경고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왕복 고작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요. 한 사람당 한 500ml 정도의 물을 꼭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또 탈수 증세로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요. 정말 사막 지형은 정말 짧은 거리라도 물이 필수죠. 정말 물이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려 3일 동안이나 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도 홍해를 건너면서 준비했던 물이 거의 바닥났을 그때쯤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목이 조금 마른 게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생 광정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종종 이렇지 않나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산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서 언젠가는 정상을 찍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괴로워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정상을 찍게 하실 거야. 내 인생이 점점 나아질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좋아지나요?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으세요? 정상을 향해 가는 것 같으세요? 아닐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막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는데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도움이 싹 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끝이 없는 광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마리아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출산은요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잖아요. 아마도 지금 마리아는요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정말 갓 태어난 예수를 안고 그냥 그 구석의 한켠에 이렇게 누워서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도망쳐야 돼요.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크리스마스 그 밤에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안고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가득한 그곳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곳에서 여러 번 울지 않았을까요?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내.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혼자서 한번 크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한 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희 아버지는요 법대를 졸업하시고 은행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그런 은행원이었습니다.
아마 그대로만 계셨으면요, 나름대로 좀 성공한 직장인으로 좀 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버려두고 목회자로 온 인생을 바친 결과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가난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온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정말 평범하게라도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만 이런 악에 바친 억울함이 막 어느 날 눈물로 폭발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나온 지체들이 있고요. 지금 지나고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또 몇몇 형제자매들은요,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로 참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 왜라는 원망이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아마 있을 겁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는요, 취업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래서 취업이 정말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옆에서 보면요, 막 기도해도 취업이 되질 않아요.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치더라고요. 관계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래전에 있던 그런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이제는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마치 사막의 물처럼 적당한 돈, 직장, 건강, 관계,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들도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것들을 기도했는데,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요구했는데, 예수 믿는 나는 언제나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함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출애굽 후에는요, 정말 오아시스 같은 파라다이스만 펼쳐져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내실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광야고 이제는 먹을 물도 없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런데 저는요, 이게 불만처럼 원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죽겠으니까 죽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없어도 죽겠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원망이에요. 사실 저에게도 여전히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저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15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여전히 그 죽음이 저에게 큰 흉터가 되어가지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그러셨어요? 왜 데려가셨어요? 지난 15년 동안 끊임없이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시고요. 그때마다 저는 광야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요, 정말 그때부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나랑 완전히 다른 그냥 슈퍼맨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보니까요, 그들도 저랑 다르지 않아요.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요, 엘리야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어요.
다윗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였고요. 솔로몬은 그 마지막에 평생을 후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다 순교했고요. 바울도 거칠고 아픈 인생을 살다가 그 마지막에는 순교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산의 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처음 아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광야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아기가 평범하지 않은 아기 정도란 까지만 알았지 앞으로 이 아기가 어떻게 되어서 무슨 일을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광야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 했던 것은 그저 눈앞에 있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기에 합당한 부모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가르치기에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를 기르기에 합당한 재물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 광야로 도망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잘 섬길게요. 주님, 이것만 도와주시면요 제가 더 헌신할게요. 주님, 이 광야를 제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 광야 길이 예비된 길이라고 하세요. 15절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마지막도 보세요. 이루어졌느니라. 15절은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시고요. 18절은 이루어졌다고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광야 길은 이미 예비된 길입니다.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고 내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아마 힘들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에는 좀 더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일은 없다고 하죠. 내년에도 우리는 광야를 걷게 될 겁니다. 어쩌면 더 척박한 땅을 걷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3000년 전에 광야에 매일의 만나가 내렸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유통기한이 딱 하루라는 사실이에요. 모아둔 만나는 무조건 썩었기 때문에 정말 매일 주시는 만나를 사모하며 오늘의 만나를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생 광춘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이상 아마 환경도 상황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는요,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광야길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에 광야를 걷는 그 방법대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은 아주 작은 말씀들일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하진 않으세요.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오늘 주시는 작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매일마다 주님 말씀을 주세요. 주님 오늘 살아갈 말씀을 주세요. 간절히 구하며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더 척박한 광야가 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커플을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둘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폐지 줍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문득 얼마 전 설교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마침 현금이 없어가지고 얼른 은행에 뛰어가서 현금 2만 원을 뽑았대요. 이걸 둘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주저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받으실까? 과연 받으실까? 그런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주셔가지고 드리는 본인들이 더 기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2021년 이렇게 살아갑시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요. 아주 단순한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만나가 되어 광야 같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될 거예요.